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찜통 더위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울 때 사실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름 과일이 나옵니다. 여름 과일. 요즘 과일이 제철이라서 많은 과일을 드시고 계실 줄 압니다. 풍성한 여름철 그 과일 잘 드셔야 됩니다. 상하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름 과일 한강줄을 딱 보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강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참 중요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끝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여름 과일 한강줄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는 그 언어유라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어유가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 말을 갖다 거꾸로 잘못 이야기하면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 차 어디까지 가요? 서면 갑니다. 그러면 앉으면 안 가요. 네, 이런 경우겠죠. 여기 그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 이야기하면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리고 끝. 이건 히브리어로 캐츠입니다. 캐츠. 카이츠와 캐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강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 물으니까 카이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카이츠한 대답 안 하시고 캐츠. 끝이 이제 끝났다. 물론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 과일은요 빨리 상합니다. 빨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스럽게 보이는 이 과일이 이제는 곧 상해서 끝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모스의 이 예언 뒤에 한 25년이 지난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주변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과일 한강줄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풍요로웠으며 그러나 그 풍요로운 가운데 정의가 메말라 버린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에 끝이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풍요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풍요를 추구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풍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아니라 정의가 우리를 지켜주고요. 공의가 우리를 지켜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은 어느 정도 이겨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처럼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부유해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풍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배고픈 사람의 죄가 있고 배부른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배고픈 사람이 지은 죄가 있고요. 배부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느 죄가 더 중하냐?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죄를 많이 지었고 크게 지었고 작게 지었고 그거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꼭 따진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과 도둑질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갖다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둘 다 동일한 죄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지만 그 영향력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픈 사람의 죄는 배고픔이 끝나면은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배부른 사람의 죄는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양성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이 끝나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의 죄는요, 그 이기심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양성해냅니다. 심지어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죄의 확산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픈 사람보다는 배부른 사람의 죄가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한 줄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범한 죄였다면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풍요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풍요를 지켜준다고 말하지만 진정 풍요를 지켜주는 것은 정의며 공의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 탐욕, 엄난과 착취가 난무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풍요로웠으나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버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요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에바를 작게 하고 쇠기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월삭은 매달 첫날을 월삭으로 지킵니다. 지난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날로 월삭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 날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월삭에 우리가 곡식을 팔며 밀을 옐고 안식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돈을 벌고 하나님 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월삭 안식일을 예배가 돈을 벌지 못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 예배가 돈을 벌지 못하는 날.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나 상거래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월삭은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일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빨리 끝나고 돈 벌러 가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혹시나 아모스 시대, 이 북이스라엘 왕국, 이 아모스의 요 심판의 경고가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와 같이 않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요 아모스 시대 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어차피 시간 내서 드리는 예배 같으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실은 목숨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도 실패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기친한 날로 여기지 마시고 내 일을 방해하는 날로 여기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날, 가장 기쁜 날로 여기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은 남은 6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처럼 그 끝이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잘못한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도 작게 하고 저울 추도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장사하면서 무게도 속이고 부피도 속여서 돈을 갈취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속임의 희생양은 가난한 자들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속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사람은요, 예, 가난한 자들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질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거짓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오늘 말씀대로 심상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샀습니다. 인권을 유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법과 공의를 서슴없이 질밥았습니다. 이들이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아니라 타락한 물질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여호수아까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택했죠? 이스라엘 백성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가 신명기 7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 민족이 가장 적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택했다고 하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때문에 택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뭐로 삼다 그러냐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나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나라, 선택된 민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배분을 싹 해줍니다. 12지파에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배분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은 게 아니라 누가 따라 나왔죠?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땅을 분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것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너희들이 보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그냥 주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분명히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갖다가 너가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땅이 토해내리라. 북이스라엘 다 쫓겨납니다. 다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 오느냐? 언제 선지자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길로 가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름 가일처럼 그 끝이 이르렀다는 경고의 말씀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과 불의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모스 시대 못지않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경고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가을의 환상처럼 그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과 정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살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잘 새기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로웠으나 정의가 메말라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이 이르렀다고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6일간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6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삶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 또한 잘 실천하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